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리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소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소재. 자, 주제 구절은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2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1장을 살펴봤는데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소를 갖고 오든 양을 갖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가지고 와서 그 염소나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 죄인이. 그래서 그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 죄인이 직접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나면 제사만 누가 드리냐? 제사장이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비둘기를 갖고 와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곡물을. 그런데 제사장 그 비둘기를 갖고 올 때는 제사장이,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얼마나 잘 들었는가. 자, 목사님 왜 근데 비둘기를 가져갈 때는 비둘기에다가 안수한다는 이야기가 없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표자 원리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 대표자 원리잖아요. 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누구요?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 밖의 사람을 대표해서 가인이라 그러고 언약의 대표 안에 들어온 사람을 아벨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 말고도 더 많다니까요, 사람들이. 근데 대표성을 띄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도 표를 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소에게 안수하고 양에게 안수하고 염소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비둘기에게 자동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안수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냐면 그거는 쪼개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술 전문직이어야 돼. 그래서 그 비둘기가 잡기가 힘드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오면 이 항문 쪽을 갖다가 탁 까제끼면 그냥 통째로 그냥 딱 까졌다 그래요. 그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보면. 그래서 그건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뭐냐면 소재.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을 소재라 그래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소재.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소재, 곡식이라고 해서 민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왜 소재를 할 때 고운 가루로 드려라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루를 이게 곡물을 이렇게 가늘게 빠면은 뭐가 되죠? 가루가 돼요. 가루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얗게. 그 가루가 되는 거예요. 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와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존재예요. 나는 온전히 희생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루예요, 가루. 여러분, 우리도 보면 흐물흐물되면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그런 정도로 갈아지면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갈아져야 될까요? 아니,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주님 말고
그 십자가에 알몸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는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운 가루를 드리라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운 가루가 돼서 자기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과 피를 다 흘리신 것, 이걸 고운 가루를 뺐다,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는 의미로 고운 가루로 드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우리의 생각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이 다 흐물흐물해요. 뭐 이렇게 뭐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뭐 저런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욕을 먹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래야 맞은데 부부끼리도 그게 잘 안 돼. 시끄러, 그만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흐물흐물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빠를 욕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가 자꾸 보여달라 그래. 그런 예수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받은 우리에게요, 마음판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린다 그랬어요. 그 말은 흐물음을 가루로 걸고 만들고 가서 주님밖에 없네요 라는 고백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오늘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뭘 넣어야 되고 뭘 넣지 말아야 되고. 소재, 소재로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뭘 넣어야 되고 반드시 뭘 넣지 말아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뭐는 넣어라 했고 뭐는 넣지 말아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쭉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하덕에 고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무교병은 이 떡병자를 쓰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 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돼.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그렇게 맛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기도 병자는 이거 병할 때 병이 아니라 떡병자예요. 떡병자. 떡병인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럼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을까요? 누룩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그러니까 쭉 이제 누룩이 뭘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쭉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가? 왜?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무교병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마라. 다 읽고 나서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거예요. 자, 5절. 철판에 붙이는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 기름을 자꾸 넣으라 그래. 기름. 자, 기름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그럼 목사만 기름 부음 받았나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았나요? 우리는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거나 뭐 장로 임직할 때도, 장립할 때도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왕으로 삼을 때 그래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그걸 기름 부었다 그래요. 이 기름을 넣으라는 것은 신학시대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왜요? 기름은 뭘 상징하니까? 성령을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요.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안 믿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요. 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교회와 등록만 하면 교인이야. 신자도 또 아무나 돼. 교회만 오면 신자야. 그런데 성도와 교인, 성도는, 예, 또 믿음의 권속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이 기름을 잡고 부으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게 기름을. 그러니까 기름은 반드시 부어도 되고 안 부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어야 돼요. 또 뭘 넣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넣을 것이 계속 나옵니다. 다 읽고 한번 볼게요. 자,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렸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룩, 두 번째는 꿀. 꿀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의 부귀영화. 예, 꿀 뭐야? 꿀 딴지 숨겨놨냐? 그럼 꿀은요, 뭐냐면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부귀영화. 이게 꿀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요? 달달해. 예. 그리고 꿀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세상을 추구하는 삶. 이게 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 갔을 때 우리 이제 현빈 형제 이제 6월달에 그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좋은 자대 배치 받으면 야 꿀보직 받았다는 말이에요. 꿀보직. 야 보직이 꿀보직이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편안한 데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안위, 인생의 희락, 또 부귀영화 이걸 추구하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헌신 없는 삶. 헌신 없는 삶을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꿀이라 그래, 꿀. 그러니까 꿀을 넣지 마라. 누룩은 뭘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그게 죄와, 예,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헌신하는 마음 없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500년 사건을 통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뭘 채워주려고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반드시 넣지 말아라. 넣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너무나 성경을 몰라. 난 안타까워요. 아니, 레위기가 얼마나 이게 십자가 복음인데요. 레위기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예, 또 7대 절기는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 하실 일을 먼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하고 하니까 레위기가 재미가 없는 거지요. 레위기는 원래요, 복음만 전에 완전 온전한 제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선명한 게 이 레위기거든요. 그렇게 레위기에게 여러분이 소제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뭐다? 누룩과 꿀이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았고요? 예, 누룩은 뭘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고, 꿀은요, 부귀영화.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주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보세요. 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 익은 것이 뭔가를 성경을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다 찾으면 힘드니까 제가 그래 누룩이 뭔지를 찾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이 왜 소금을 넣으라고 했는가
그 소금을 왜 넣으라고 한 이유가 뭔가? 세 번째는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서 받는 가운데 처음 있는 곡식이 도대체 뭔가? 이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근데 반드시 뭘 넣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일반 소금.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바꾸면 뭐예요? 소금 언약.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소금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재경신. 언약을 재경신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 그러게 소금 언약. 반드시 소재에는 뭘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자, 또 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하진이라. 아멘. 우리가 기름이 뭔지 유황이 뭔지는요, 뒤에 가면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분 받다니까 예수 믿는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분이라고 상정을 하여 기름 부분이다. 그러면 또 유황은 뭘 상정할까요? 유황. 우리가 뭘 막 했는데 유황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가면은 성경을 찾아보기로 하고 다 찾아보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딱 세 가지만.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데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소금을 넣으라 그랬는데 왜 반드시 소금을 해야 되는가? 왜 제사 될 때는 반드시 소재할 때는 소금을 넣으라 그랬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있는 그 곡식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룩이 뭘 상징한가 볼까요? 누룩. 자, 쭉 한번 적어놓고 해보죠. 적어놓고. 자,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0절. 자, 가로 열고 이게 대한 답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자,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9절.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9절. 먼저 뭘 살펴본다고요? 누룩에 대해서.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가? 자, 출애굽기 12장 5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이 6월절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가? 출애굽기 12장.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6월절 제사를 6월절 그 문에 반드시 피를 바를 때는 뭐냐면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문 임방과 물손주에 받으면 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면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수컷이라는 것은 남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자, 6절.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앞 임방에 바르고. 잠깐만요. 자, 12장 3절에 보면 한번 12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1월 10일 날 양을 취해놔요. 그래갖고 1월 14일 날 잡아요. 왜 먼저 1월 10일 날 취해놓을까요? 이놈이 설사를 한가 안 한가? 또 오바이트를 한가 안 한가? 다리를 정가 안 정가? 그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양을 1월 10일 날 미리 자기 집 문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해. 그럼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1월 10일 날에 문 앞에 딱 갖다 놨다가 흠이 없네? 그러면 1월 14일 날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주님께서 그 양을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양이 누구다? 예수님. 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올려 먹되. 자,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다고요? 예, 죄가 없음을 상징해. 맛이 없어. 또 하나는요. 6월절 출발하기 전에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 나물인데 맛있는 나물, 취나물 얼마나 맛있어. 예, 근데 왜 쓴 나물을 뭐라 할까요? 너희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많이 성장했구만요. 쓴 나물을 뭐라는 것은 너희가 6월절 어린 양 안에 들어온 너희가 편안한 인생을 살 거다? 아니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몇 년간? 광야?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쓴 나물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고난의 행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40년 동안 텐트 차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40년은 뭘 상징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을 40이라 그래요. 40은 무슨 숫자다? 고난의 숫자, 고난의 숫자. 40은, 그래서 모든 중에 뭐 성경에 40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나는 40 뭐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을 금식했어요. 고난이죠. 또 뭐 있어요? 어, 40을 광야. 하여튼 성경에 40 치고 기쁜 게 없어. 전부 고난의 숫자야. 예, 내가 전부 다 그 40이 의미하는 걸 전부 다 고난이라는 걸 다 해놨는데 여러분에서 성경에서 40이 의미하는 거 한번 찾아보면 전부 고난이에요. 그러게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너 40년 동안 이제 인생 살 동안 이제 너희 인생에 뭐가 이제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 그래요. 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올려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남겨두지 말고 온전히 불사르라는 것은요. 온몸을 태우는 것, 완전한 헌신. 자,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구원의 긴박성. 구원이 너무 긴박해. 또 가만히 천천히 하면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조금 이따 또 바로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긴박성을 상징하는 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급박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급한 일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다. 그러면 이 6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냐? 요한복음 안 찾아볼까요? 그냥.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 양이 실체로 오셨단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또 이제 볼까요? 누룩을 왜 넣지 말아야겠는가? 마태복음 16장 6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누룩이 뭐라고요? 바르지 못한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맞는데 자꾸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교훈을 늘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이 7절에 보면, 자, 제자들이 서로 너에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안 갖고 와서, 뭐 떡,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얼마나 남겼어요? 12바구니를 남겼어요. 12바구니. 자, 오병이어 사건에 12바구니. 그럼 12바구니를 남긴 이유가 12바구니를 왜 남겼다고 해서 누구를 상징한다? 예? 12바구니 누구 상징한다? 그 12제자. 자신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제 12바구니는 누구를 상징한다? 12제자. 그러면 12제자는 어떻게 되는가가 광줄이에요. 자,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지를 몇 광줄이? 7광줄이. 왜 7광줄을 남겼어요? 이 7은 뭘 상징한다? 또 하나 있는데 7은. 7은 또 무슨 숫자다 그랬어요? 완전수도 맞는데 성령. 7은 성령의 숫자예요. 777, 666. 완전수면서 성령의 숫자가 777이에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자,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오병이랑 12바구니 일부러 남겼어요. 왜? 누가 떡을 먹을 수 있다? 12제자만. 12제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12바구니를 상징하는 거고, 또 7광주리를 남겼어. 칠병이어 사건 때 있잖아. 칠병이어 사건 때는 7광주리를 남겼어. 7광주리는 뭘 상징한다? 성령. 성령 받은 사람만 누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또 성령 받은 사람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이에요.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거의 이해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겨뒀느냐? 그것은 12명의 제자만이 뭘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뭘 먹을 수 있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또 칠병이의 사건에는 뭐예요? 7광주리 뭘 상징한다? 성령 받은 사람만 뭘 먹을 수 있다?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걸 먹을 수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이걸 먹을 수 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성도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것을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볼까요? 또 몇 장이에요? 고린도에서 5장 6절 가볼까요? 고전 5장 6절. 고전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6절에 보면 누룩은 뭘 상징하냐? 율법, 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 죄.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사각 하나 썩으면 옆에까지 다 썩어요. 이 교회에 자꾸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들어오면요 금방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뭘 조심하라?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요 금방 전파돼요. 인간은요 기복주의를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설교를 좋아해요. 뭘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누룩처럼 금방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썩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빨리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퍼지니까. 누룩은 뭘 상징하니까? 죄. 여러분 죄 짓는 것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 근데 죄 짓는 건 다 재밌어. 죄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래도 죄를 짓는 이유는 재밌으니까 짓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누가 술을 마시고 누가 담배를 피우고 누가 마약을 하고 누가 게임을 하고 누가 골프를 치고 자기 유익한 거는 다 재밌어.
그 금방 퍼진다.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입어. 묵은 누룩이 뭘까요? 옛 언약, 율법, 세상의 풍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복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하지 말고 옛 언약, 율법, 제복주의, 신부주의, 세상 풍조를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하며 떡으로 하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소제에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넣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뭐라고 뭐? 누룩과 꿀. 누룩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죄. 오늘날 교회 시대로 보면 다른 횟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교훈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 누룩을 넣지 마라. 또 하나는 꿀. 꿀은 뭘 상징한다? 인간의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날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녁에 떼쓰는 거. 그것 조심해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이거 하나. 자, 그럼 반드시 넣어야 될 건 뭐예요? 네? 소금. 또요. 유황. 또 기름. 예, 이것만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냥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냥 이 세 가지를 내야 되구나.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소금에 대해서 집중으로 살펴볼 텐데, 자, 또 하나 찾아보고 갑시다. 일단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누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가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게 누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꽂이느니라. 아멘. 또 누룩 이야기 나오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누가 너희를 은혜에서 떨어지게 했느냐? 그게 바로 누룩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누가 너희를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했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은 누룩이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7절 너희가 다름질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 누룩을 따라가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누룩을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졌어.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장로는 목사들이에요. 목사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에 와서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혹시 누룩이 없는지 누룩이 뭐라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부르부르 뜨고 관찰하고 그러라고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누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누룩이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해. 왜냐면 우리가 막걸리를 먹을 때 반드시 누룩을 넣어요. 그러면 부풀어져. 보글보글 부풀어져.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전 초등학교 때 그 막걸리 만들면요. 그다 밥 말아 먹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맛있는가. 이 누룩을 넣으면은 자꾸 누룩은 부풀어 올라요. 죄는요.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걸 상징해요. 이게 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누룩을 금지해라. 오늘 교회 시대로 말하면 누룩은 뭘 상징한다? 다른 횟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넣지 마라. 또 이제 볼까요? 하나. 그러면 왜 소금은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는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소금은 위에 반드시 내야 되는 거야.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역대야 13장 5절. 역대야 13장 5절. 여러분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소금하면 민수기 18장 19절, 역대야 13장 5절. 그러면 소금하면 이 두 군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빛과 소금으로 살자, 여러분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이런 말하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냐? 소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태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왜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됩시다. 막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 성경을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도 빛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은 태양, 우리는 달. 달은 어떻게 빛을 내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냥 빛이에요. 빛이 되라고 말한 거예요. 넌 빛이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되라고 말한 거하고 빛이다라고 말한 것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너는 사과다. 너는 사과가 되어라. 이 말은 또 엄청 차이잖아요. 너는 이미 목사다. 이 말하고 목사가 되어라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건 언약 안에 있다는 거야. 언약. 그러니까 너희 변하지 않아.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살아.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 누가 소금은 변하지 않고 가서 짜잘한 맛을 내면서 우리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수기 18장 19절을 펴서 읽으세요.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로 가볼까요? 역대.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 자, 역대하 13장 5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오늘 아침에 문드리였던 므낫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언약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꼴뱅이처럼 죽었어도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므낫세를 그냥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요, 소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넣어라? 소금을 왜 넣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하지 않는 그 약속대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소금. 근데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 하면서 여러분 소금은요,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은 부패를 생선을 소금을 넣으면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0%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리라. 처음 12절에 오늘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을 올리지 말 것이며.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익은 곡식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 과연 뭘 상징한가? 좀 기록해 볼까요? 1절, 첫 번째. 로마서 11장 16절.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4절.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느냐?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제사를 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그럼 처음 익은 곡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 예수님 안 가고 연합된 우리도 어떻게 한다? 거룩하다. 그게 처음이 누구다? 예수님.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거룩해요. 그래서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0의 열, 그 대표가 드려지는 거예요. 대표가 드려짐으로 나머지 교회가 다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게 되는 거예요. 대표로. 이게 11조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성령을 받아야 양자가 되거든요.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거든요.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됐는데 부활이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는 몇 번째 열매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줄기로 가니까 성령 받은 우리가 뭐예요? 양자가 되었어요. 이게 첫 것이 드려졌다는 것, 처음 것을 드려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드려졌다. 그 초실제라고 해요. 예, 곡식의 첫 열매. 근데 첫 열매만 드려진 것이 아니고 고구마 손을 탁 빼면 첫 것이 따라오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줄줄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첫 것을 드린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그 첫 것 안에? 예, 우리도 그 줄기 안에 우리도 포함돼요. 그걸 그리스도의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그들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자, 그 첫 것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누가복음 1장 31절. 실제로 나타나신 분. 그 첫 것이 누구냐? 자, 왜 주님께서는 첫 것만 받는다? 예, 그분이 이분이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분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됩니다. 네, 우리는요, 네, 그 예수 안에 50일 만에 성령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것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누구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다.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이제
자, 누룩은 뭘 상징하죠? 오늘 소재에서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뭐다? 누룩과 꿀. 누룩과 꿀. 아니, 다른 게 잘 몰라요. 우리 서문화교회는 막 아침부터 40분, 50분, 1시간 설교를 듣고 하니까 이걸 아는 것이지 모른다니까요. 자,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제사가 있는데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재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뭘 상징한다? 뭘 넣는다? 넣지 마라? 누룩. 누룩은 뭘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롭다 해놓고 그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 누룩은 뭘 상징한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 그걸 누룩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넣지 마라? 꿀. 꿀은 뭘 상징한다? 세상의 부귀영화, 달달한 거. 달달한 예수만 찾으면 안 돼요. 고난의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넣지 마라. 그럼 반드시 넣어야 될 거 세 가지. 뭘 넣어야 된다? 소금, 또 기름, 또 유황. 예. 근데 소금은 뭘 상징한다? 언약. 무슨 언약? 소금 언약.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보세요. 처음 익을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처음 익은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성령의 첫 열매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성령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데 제 생각대로 말하면 아무리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와서 우리 우리 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오도 않지만 큰 교회에 와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왜요? 처음 것이 아니에요. 처음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처음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 예배를 받아요. 이게 처음 것은 예배만 받는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소재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안 겁니다. 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뭘 넣지 마라? 누룩과 채. 반드시 누룩과 꿀.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기름, 유황. 예. 여러분 우리가요 소금 언약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님과의 약속,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받아요. 그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음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